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정기적으로 모이면 규칙이 생깁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 친목회나 동아리에도 규칙이, 정관이 생깁니다. 가입 원칙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고 회비가 있고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 제재를 당하고 더 나아가 퇴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한다고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교인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이 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 규칙을 따라, 그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앙 원칙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왜곡되는데도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신앙의 원칙을 알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원리, 원칙, 규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범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독교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종교의 결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씀은 모든 성경의 진리를 집약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약에 나온 예수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온 메시아는 오신 메시아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그림자라면 신약의 메시아는 실제적인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용서도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떤 선택과 결정이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다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아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형편, 처지, 상황 안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려고 해요.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 안에서 신앙을, 삶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결정하실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 가야 무엇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죠? 최소한도 1년에 1독 이상은 정독으로 계속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자신이 쓴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의 삶과 신앙과 신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고, 예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바꿀 것도 비교할 것도 없었어요. 물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뭘 쫓아갔습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빼지 말아야 할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안에라는 단어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단어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믿는데 내 삶을 말하는 걸, 생각하는 것을 들추어 보면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쾌락 안에, 소유 안에 붙들려 있어요. 다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변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바울의 전 존재가 뒤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외에 없었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죽고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죽고 영혼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죽는 것 왜? 여러분, 땅에 있는 것에 붙들리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속에 예수가 없어요. 이 사고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결정할까?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합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사도 바울에게 전 과정, 인생의 신앙의 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도, 더 귀한 것도, 예수와 비교할 것도, 바꿀 것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으로 인해 내가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왜곡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당장 필요한 거, 내가 갖는 게 중요한, 예수 밖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서서히 시작되다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 안 묻습니다. 왜? 이미 예수 밖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물어도 죄송하지만 깨달아지지가 않고 간혹 깨달아져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많은 사람이 와 정말 굉장하다. 여러분, 복음서의 무리들이 예수님 얼마나 칭송했어요. 빵 주고 병 고쳐주고 해결해 주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갈 때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예? 예루살렘 왕궁을 접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죄송한 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질 않아요. 누가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적인 증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죠. 이삭이 받았어요. 야곱이, 모세가, 예수님도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 효력이라는 단어는 할 수 있다, 유용하다, 힘이 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실수가 뭡니까?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 이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가미시킨 거예요? 율법을 가미시킨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행위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다른 걸 통해서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될 길이 없어요. 다른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뭘 해야 의롭게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 외에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태인 형제, 말씀을 너무 경청하다 보니까 우리 태인 형제가 말씀을 열심히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참 죄송하지만 열심히 금욕적으로 믿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금욕적으로 기도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건 좋아요. 왜? 뭐 예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의라고 생각해요. 의. 이게 큰일인 거예요. 조금만 뭘 잘하면 자기가 그게 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거죠. 예?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영혼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행위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도 일어납니다.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 어떤 금욕이라는 것, 자기 의가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금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 치면 어떻게 했어요? 기타 치면? 장로님이요? 기타를 부시고 드럼을 갖다 그냥. 왜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경건의가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어떻게 성전에 경건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의 악기라고. 사탄을 숭배한다고. 여러분, 제가요 90년도 완전 초반에 80년도 후반에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 믿고 너무 뜨거워서 이제 음악하는 팀을 끌고 극동방송에 가서 이제 출연하게 됐어요. 출연해서 이제 홀에서 연습하는데 누가 들은 거예요. 우리 연습하는 음악을. 그러더니 출연하겠다고 온 팀 6명을 우리 연습하는 거 듣더니 출연 거부한다고. 가시라고. 그런데 지금 극동방송에서 그런 음악이 계속 나오거든요. 찬양이. 그러면 그때는 경건하지 않고 추하고 사탄의 음악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랩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주님. 찬양이 아닐까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악기 연주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의 고백을 보시고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요, 생각지 못한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하는 일이 뭐죠?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다 못해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행위나 어떤 것에 열심에 붙들린 사람들은 보면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열심히 해요.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열심히 못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유함도 없고 자기를 정죄해요.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타인을 정죄하지 않겠어요?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판단하고 헤아려 보지 않겠어요? 자기 열심의 기준으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2000년 전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만든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자기 판단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타인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완벽하게 살았어. 그것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다고 단정을 졌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판단, 헤아림,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토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대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믿음이죠.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울 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사람을 뭐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설교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남편한테, 자식한테, 아내에게 왜 이렇게 안 해? 언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스치듯 말해도 듣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40년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네. 스치듯 뭐 얘기해요. 뭐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치듯 얘기해요. 칼국수 이런 얘기해요. 비 오는 날. 옛날에 뭔 칼국수야? 스치듯 얘기하는 게 제 심장에 딱 꽂힙니다. 그러면 칼국수를 먹으러 가요. 무슨 칼국수 먹을까요? 홍두깨. 이렇게 미는 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살며시 스치듯 얘기해도 폐부를 찌르고 쪼갭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왜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리고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뭐가 빠지면 가짜 믿음이에요? 사랑.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요, 스치듯 지나가는 그 말이 중심에 꽂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이 꿈틀거리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꿈틀거리는 것.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꿈틀거리고, 예?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꿈틀거리고, 사업을 하러 찾아온 영혼들을 단순히 돈 벌 어떤 거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이 꿈틀거릴 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믿음만 강조하면 그렇게 못 살죠. 근데 어떤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이 꿈틀거리고, 사랑이 꿈틀거리고, 교회만 오면 사랑이 꿈틀거리는 거.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교회만 오면 엉뚱한 게 보이네.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사랑이 꿈틀거리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이 꿈틀거리는 믿음인데 여러분, 수고하지 않겠어요? 나를 내어드리지 않겠어요? 사랑이 꿈틀거리는 믿음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심령을 들추어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요. 반드시 자기 의에 꼴이 납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에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효력이 있습니까?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꿈틀거리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 주 예수여 죄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인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면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하라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만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라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언제 나와야 되냐? 나 같은 죄인,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흠없고 거룩한 당신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때 나온 행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직전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니 우리 안에 아직도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하시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주님, 소망합니다.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꿈틀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산업마다.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